성경 구절 두 구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시 읽습니다. 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또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의 1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우리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14절까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다시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어제 예레미야 8장 7절을 보았나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알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하셨다 하였느니라. 새들은 계절의 변화를 잘 살피고 있다. 그들은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다른 나라로 이주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계절을 잘 살피고 있다. 그런데 여호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하여 멸망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벌써 되었다. 대쟁투 370페이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대쟁투 370페이지. 메모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시간과 날짜를 알 수 없지만 그 날이 가까움을 알아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를 촉구하고 있다. 정확한 시간과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운 사실을 알아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재림의 그날이 치명적 사건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대쟁투에서 94페이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94페이지. 제자들에게 예언을 통하여 미래가 환하게 펼쳐져 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언을 통하여 미래가 환하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은혜의 시기 끝과 환난 때의 준비와 관련된 사건들이 밝히 드러나 있다. 사단은 이 중요한 진리를 알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해서 구원의 지식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한 말씀을 더 보기 아침, 짧은 시간이지만 마지막 사건들의 내용들을 한번 순서대로 또 내용대로 간단하게 우리 청년들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30절에 예언의 신을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석을 펴보세요. 누가 17장 30절의 말씀. 육신적 안전에 침대에 누워서 안심하고 빈둥거릴 때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빈둥빈둥 할 때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육신적 요랍에 누워서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두려운 얘기는요, 정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예수의 재림의 그날은 노아의 때와만 한다? 똑같을 것이다.
정언을 좀 보고 화면을 통하여 마지막 사건들을 한번 일별해 보겠습니다. 그 소돔의 땅에 그 널따란 평지에 있던 도시들 위에 들어보세요. 마지막 태양이 떠올랐을 때 사람들은 몰랐어요. 마지막 태양이 떠올랐을 때 왜요? 다신 태양이 그들에게 안 뜨거든요. 왜요?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태양이 떠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광란의 한날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모두들 열렬히 사업 계획이나 재미볼 계획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자는 노아는 광신자라고 조롱을 당하였다. 갑자기 구름이 없던 하늘에서 우리의 소리와 함께 불 덩어리들이 운이 다한 그 도성 위에 쏟아져 내렸다.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심고 집을 짓고 결혼하고 있을 것이다. 세상은 육신적으로 안전하다고 안심하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으려고 애쓰고 있을 것이며 간섭을 받지 않고 방종의 길에 행하려고 지어낸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열렬히 받아들일 것이다. 화면을 보시면 책들이 펴지고 천평저울이 있죠. 천평저울이. 우리 모두는 다 이 저울에 달릴 거예요. 이 저울에. 예수님이 계시를 보니까 재림 청소년들이 저울을 보는데 한쪽에는 세상 것, 한쪽에는 하늘에 속한 것이 달려 있는데 세상에 속한 부분이 신속히 밑으로 확 내려가는 것을 계시로 보았어. 재림 청년들이 천평저울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있는데 땅의 것의 저울추 부분이 너무 무거워서 신속히 내려가더래. 신속히. 자, 이 시간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마지막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앞에 네 사람 성민이 포함해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 확실한 대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에스겔 21장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는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응? 선을 다 그어 놓으시면서 오늘날 우리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신대. 우리 어디 있는지 지금. 우리 앞에 무엇이 올 것인지 다 예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대요. 과거, 현재까지 모든 말씀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올 모든 것들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네. 그죠? 분명하네. 결국 세상은 멸망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세상은 멸망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가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키는 이정표들을 연구해야 한다. 하나님께 예비하시는 큰 날의 투정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도록 지금 열렬히 기도하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알려주는 커다란 도로 표지들을 연구해야 한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럴 효명도 비밀리에 오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대요. 그런 말씀까지 있어요. 조건이 누구에게요? 자신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둔 사람들, 그분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예언하신 그 모든 사건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네 라고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아침 하나님, 예수님, 마지막 때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다니엘 12장 4절로 7절의 말씀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다니엘은 2번씩이나 물었는데 성경은 마지막 때, 정확하게 마지막 때가 다니엘 12장 4절과 10절의 말씀처럼 한때 두때 반때가 42달 1260일이 지난 1798년 조금 전에 지옥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서 이 한때 두때 반때를 끝내고 교황을 잡아 죽일 한 짐승이 올라올 것인데, 사실 이 짐승도 교황권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짐승 때문에 드디어 1798년 한때 두때 반때가 예언이 이루어질 사실이 너무 성경을 놀랍게 예언되어 있는데 마침내 1798년이 되어지자 교황이 죽고 그죠?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 성경의 마지막 때는 그때부터 마지막 예수의 재림시 악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날까지를 성경은 마지막 때라 그래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다 볼 수 없어요. 이 마지막 때 마지막까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어떤 사건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다 예언해 주었어요. (1998년) 어떤 일이 생겼어요. 특별히 이것만 봅니다. 지식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지식이 다 풀려서 사람들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언이 다 풀린다, 그런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미국의 탄생. 이 미국에서 재림운동이 일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고, 조금 전에 보았던 프랑스 혁명이 예언되어 있고, 1798년에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이 시간표 예언 속에서 놀라운 말씀들이요, 미국의 탄생, 프랑스 혁명이 예언되어 있고, 참 성경 놀라운 책이에요. 드디어 다니엘이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어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라는 말씀처럼 정확하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 딱 선포되어지는데 1840년에서 44년까지 다니엘서에 예언된 정확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드디어 선포되어지면서 세상은 종말이 시작이 되어져요. 이 기별은 예수를 신실히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 속하지 않고 분리해서 하늘로 데려가려고. 분리가 무슨 말인가? 죄를 고치고 교정해서 심판을 통과하도록, 심판이 가까웠다 라고 알리는 기별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져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예언 때문에 탄생된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교회, 이 교회는 정확하게 마태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둘째 천사의 기별이 또 선포돼. 둘째, 사단이 지어낸 거짓말에, 사단이 만든 거짓 교리에 속아서 살면 다 죽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인간의 교리, 전통, 유전,
그걸 따라서 살아가면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방금 말한 것처럼 참 놀라운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의 비유가 밤중 소리로 정확하게 1844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또 선포되어져요. 정확하게 선포되어져요. 예언된 대로 밤중 소리가. 참고로 예수님 오신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외쳤던 이 밤중 소리 예언이 마지막 재림교회 안에서 문자적으로 다시 이루어진대요. 사람들이 다 잘 때 깜깜한 밤중에 다시 이 일이 일어난대요. 다시 이 밤중 소리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죠, 그죠? 정확하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어요. 예수님이 1844년 10월 20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 마지막 심판하신다. 1998년 마지막 때가 되어지자 미국의 탄생, 프랑스 혁명, 교황권의 몰락, 리스본 대지진, 해달별의 징조, 여성우 사건, 드디어 때가 참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지고 둘째가 선포되어지고 계시록 8장 9장이 이루어지고 정확하게 때가 되면 셋째 천사가 또 외쳐지면서 예언은 착착착 진행되고 왔어요.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짧게 좀 요약해드리면 가라지 사이에서 알곡을 골라내고 인치는 기별이다. 엄숙한 얘기. 조사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이름을 하늘책에 둘지 말지, 지워야 될지 안 지워야 될지, 하나님을 믿노라는 사람들이 하늘에 갈 품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 흔들려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마귀밥이 될 것이다. 세상이 재미있어서, 맛있는 게 많아서, 이슬 때문에, 곧바른 계별을 싫어해서 많은 사람 흔들려서 떠날 것이다. 다 예언되어 있어요. 보여. 대다수의 사람들이 흔들릴 것이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너무 적다. 너무 적을 것이다. 극소수일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단이 속이려고 거짓 계획을 교회 안에 일으킨대요. 거짓 계획을. 예배가 시끄러워지고 감정에 호소하고 감각을 혼란시키는 찬미가 울려 퍼지고 그런 예배가, 시끄러운 예배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특별히 재림교회 안에 예배가 좀 혼잡스러울 때 은혜 시간이 끝나기 직전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의 깊은 감동이 없으니까 뭔가 외적으로 부흥을 시켜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가리켜요. 성경 가르치면 재미없으니 성경을 영화처럼 만들어서 가르치고 드라마처럼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드디어 1월 효명이 내릴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민중들과 건의와 결탁해서 드디어 1월 효명이 내릴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따라갈 거예요. 이 일에 조짐이 보이면 빨리 도시를 떠나래요. 이 떠난다 말은 그때 땅 사고 집 짓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이 오면 철수하라. 철수요, 철수. 더 이상 도시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전에 준비해야 되겠죠. 1월 효명이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구원을 결정하는 시험이 될 것이에요.
이런 일이 온대, 이런 일이. 그럼 뭐가 이제 곧 불은간 은혜 시간이 끝나요. 끝나기 전에 이제 환란이 와요, 환란. 7장. 7장이래, 7장이요. 마실 물도 없고 밥도 없고 그런 때가 와. 태양이 사람을 태우는데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피야. 기근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거의 죽어간대. 그런 일이 와요, 7장 때. 하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7장에 끄떡도 하지 않고 살아남는데요. 이를 혐의 내리면서 아울러 세상의 마지막 사람들을 추수하려고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라도 마지막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 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행전처럼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그렇죠? 얼마나 놀라울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상의 곡식을 추수하고 특별히 이 늦은 비는 7장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사단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대요. 강신술, 죽은 자를 완벽하게 모방해서 마치 사무엘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요. 전쟁을 일으키시고요. 질병, 재난, 폭풍을 일으켜 세운대요. 사단이 재림을 모방할 것이고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많이 받을 거예요. 참고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말은 짐승,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는 그 짐승, 교환권, 성경을 손에 가지고 있지만 성경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길과 결정과 꼭 같은 결정을 하였다라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함에 있어서 짐승과 꼭 같은 생각을 옹호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표를 받는다 뜻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안식일 어떻게 지켜? 밥 먹어야지. 이게 짐승과 같은 생각이라 그런 뜻이에요. 나는 배가 고파 죽어도 말씀대로 살 거야. 이렇게 준비돼야 돼요. 이렇게. 인침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구원이 확정되어지는 예수님이 씨를 뿌리고 오랫동안 공을 들인 것처럼 그분의 모습이 반사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인을 치서 영원히 구원할 거예요. 이런 일이 막 일어나요. 그죠? 은혜 시간이 끝날 거예요. 모든 사람 운명은 결정될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변호사가 없을 때 서야 된대요. 정말 두려운 경험이에요. 온 세상은 황폐된대요. 전쟁으로. 기근이, 온역이 지구를 황폐시킬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 때문에 일이 왔다고 다 죽여버리자 그럴 거예요. 이때는 음식을 저장한들 아무 의미가 없대. 다 빼앗겨간대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먹여주시겠대요. 이런 일이 올 거예요. 마지막 7장이 내려요. 성도들도 고난은 당한대요. 하지만 죽지는 않는다. 7장이 내릴 거예요. 7장 끝자락에 한 셋째 재앙이 내릴 좀 다 죽여버리라 라는 명령이 내릴 거예요. 그때 엄마 아빠 손잡고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 골짝골짝 산속으로 은밀한 곳으로 우리를 옮긴대요. 그런 때가 와요. 전 세계에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세상은 한 통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마지막 재림 교인들은 한 명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 라는 명령이 내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한 고난은 당할 거예요. 하지만 말씀처럼 사형명령 이후에는 성도가 한 명도 안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보호하셔서 살아있는 채로 재림을 맞이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환란이에요. 야곱의 환란. 야곱의 환란. 이때 우리는 밤낮으로 하나님께 씨름을 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시간이 된다고 기도할 시간. 이런 때가 온대요. 다 적을 수 없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고요. 그냥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내용만 간략하게 좀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때 또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대요. 지구는 전쟁터가 될 것이고 이 땅 두 우리만 딱 있게 될 텐데 마지막 사단이 전쟁 한번 걸어보려고 또 발버둥 치어본대요. 근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길 거예요. 왜 이겨요? 예수님이 직접 이 전쟁을 진두지휘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대요. 응? 이때요, 하나님 무기가 하늘에서 쏟아진다나요? 돌우박. 우박이 돌처럼 생겼대요. 돌처럼 57파운드, 대략 한 50kg 넘을 거예요. 성도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때 살아있는 14만 4천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재림 직전의 모습이요, 악인들이 서로에게 주먹질을 하고 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목사에게 달려가서 목사를 잡아 죽이고 막 그런데 왜 안 가르쳐줬어? 왜 거짓말했어? 왜 아빠 엄마 나한테 안 가르쳐줬어? 가르쳐줬잖아. 근데 왜 그렇게 안 살았어? 엄마 아빠는 같이 죽는데. 일곱 지장이 끝날 무렵에 셋째 천사의 기회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특별히 부활해서 그렇게 고대했던 그들의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장면을 다 볼 수 있도록 특별히 부활시켜 주시겠대요.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예수를 직접 죽인 사람들도 부활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뺨 때리고 침 뱉고 옆구리 찌르고 옷 벗기고 제비 뽑기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때 그분이 하나님이셨네 라는 걸 다 보게 해준대요. 공중에 식염이 나타날 거예요. 이었고 예수 오시는 날짜와 시간이 공포될 거예요. 어젯밤 천둥 쳤죠. 일기예보가 기가 막혀요. 어제 자기 전 일기예보를 봐서 그래서 문을 다 닫고 내려갔거든요. 11시쯤에서 2시까지 비가 올 것, 천둥이 칠 것. 참 일기예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천둥 쳤나? 어디서 쳤지? 그런데 14만 4천원, 예수님 오시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고 계시네 알아듣는데, 예수님이 동쪽에서 작은 검은 구름의 모습으로 임할 텐데, 왜 검은 구름인가? 깜깜한 밤에 너무 멀리 있어서 검게 보인다 그랬어요. 점점 임하는데 천사들이 온 하늘을 덮죠. 그때요, 헤어진 성도 엄마 아빠가 부활을, 할머니가 부활할 거요. 죽을 때와 같은 형상이지만 흠이 없이 무덤에서 일어나는데, 이 형상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개성이 보존되어지고 그들의 얼굴을 알아보는 모습이란 그런 뜻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없이 부활을 하는데 이런 아이도 있대요. 천사들이 안기는 사람이, 이들은 어머니 팔에 안기는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천사들이 안고 하늘에 간대요. 하늘에 가면 키가 다 자란대요. 무덤에 갈 때 크기로 나오지만 말라기 4장처럼 금방 자라서 남자는 여자는 아담과 하와만큼 자란대요. 네, 첫째 부활이요.
악인들은 다 죽어요. 하늘에 우리는 올라갈 거예요. 7일 동안 구름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 될까요, 여러분? 저 공중으로 구름 병거 타고 엘리야를 데리고 갔던 그 구름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갈 거야. 7일 동안. 7일 동안. 그리고 드디어 유리 바다 위에 도착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참배를 함께 부를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얘들아, 내가 집 준비했잖아. 들어갈래? 들어갈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 거기 있네. 알아볼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곳에 오게 했구나. 다 알아볼 거예요. 6천년 전에 처음 받은 아담이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피로연 잔치가 베풀어진다. 이 잔치가 끝이 보이지 않는 큰 식탁에 온갖 과일이 차려져 있대요. 수마일이 되는 식탁인데 다 눈에 보인대요. 야, 놀랍잖아, 그죠?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지구는 죄로 인해서 너무 피곤해서 천년간 쉬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구야 이제 좀 쉬라. 너 쉬라. 사람 때문에 힘들었지. 수천억의 사람이 죽어서 지금 흙이 돼 있잖아. 흙이. 그 흙에 옥수수 심어서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도 부릉부릉 타고 있고 기름, 썩은 기름. 그렇죠? 인간의 죄 때문에 지구가 너무 힘들어서 천년간 지구에 좀 쉬라. 천년기요, 천년기. 그때 사탄과 부하들만 남아있어요. 할 일이 없죠, 그죠? 하늘에 가서 우리는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엄마 아빠, 저 친구 왜 하늘에 못 왔지? 그걸 심판한대요. 그리고 그들 이름 이 책에 누구 이름 뒤에 5시간 불 타고 너는 10시간 불 타라. 형량을 기록한대요. 천리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지구로 다시 오셔요. 그때 악인들이 부활을 해요. 악인들이. 그죠? 악인들이 부활할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이요.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부활한대요. 식욕까지 그대로 가지고 부활한대요. 누가 16장. 이런 말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요.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시 전쟁 기구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에서 빼앗으려고 전쟁을 걸어온대요. 그들이 보는 앞에 예수께서 도성 안에서 왕으로 복귀하신대요. 하늘에 악인들이 왜 하늘에 못 가는가 책이 쫙 펼쳐진대요. 사단이 고개를 숙인대요. 내가 잘못했네요. 또 고개를 치게 들고 또 싸워요. 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다 사라워요. 마무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날 불에 타고 어떤 사람들은 순식간에 타고 없어진다. 사단은 말라기 4장 3장 뿌리여서 가장 오래 탈 것이다. 지구는 깨끗하게 되어지고 모든 기억은 사라지고 성도들은 우주 여행을 하게 될 것이고 지구는 성도에게 상속될 것이고 모든 흔적은 죄의 흔적은 깨끗하게 되어지고 드디어 대쟁투는 끝났다. 끝났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온 우주가 선포하면서 다시 더 이상 죄가 없을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창조주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께서 육신의 부모가 그렇게 애를 쓰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늘의 집을 준비하시고 오라고 초청하시고 우리를 곧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준비하는 과정에 수많은 위험들이 올 것을 이야기하였고 사단이 우리 발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려고 수많은 관계를 쓸 것을 경고하셨고 피할 방법과
이길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다가올 모든 사건들을 능히 피하고 승리하여 주의 재림의 그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먼 길을 떠날 귀한 가족, 이들의 믿음의 수고를 아버지 아실진데, 이들의 마음에 그 소원의 기도를 응답하실진데, 이 착하고 예쁜 아이들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더 거룩해지고 정말 영적인 아이들이 되어서 엄마 아빠의 얼굴에 미소가 넘치게 하시고 가정에 구원의 행복이 있게 하시며 언제 다시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주 다시 만나게 되어질 때 더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더 하늘에 속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 길 갈 때 천사가 함께 하시고 무사하게 귀가하게 하셔서 또 주어진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늘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